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으니까 좋지요. 저는 언제 마스크 벗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 벗어도 된다고 하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닫혀진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오픈된 마스크를 벗게 되는 세상에 사니까 자유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23년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해인 것처럼 최고의 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렇게 올 한 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인문동 교회에 크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 가족들이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제가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성경절은 사무엘상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사도행전 13장 16절에 이스라엘 사람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시작이 누군가 하면 이 다윗을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을 부르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저희가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었는데 그를 패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불러주셨어요. 그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윗의 씨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이렇게 바울이 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은 왕으로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을 세우시는가? 또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뭐 했다고 합니까? 미워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은 그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장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거짓말장이잖아요. 그 야곱은 그렇게 사랑하고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는 특별히 뭐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지적받을 만큼 에서는 그렇게 미워할 만한, 하나님께서 미워할 만한 소재가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희 집 사람은 장녀다 보니까 늘 이제 동생들하고 이렇게 치여서 이렇게 살았는데 늘 뭐 살다 보면 동생들인데 손해 본대요. 뭐 얘기하다 보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들 뭐 장녀가 동생들 챙기고 셋째 챙기고 넷째 챙기고 막내도 챙기고 막 챙기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동생들을 챙겨요. 그래서 자기가 늘 이제 손해 본 듯한 느낌을 봐서 에서가 이렇게 손해 보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둘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은 뭐 한대요?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팥죽은 그릇으로 가로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으로 비춰졌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죠. 네,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셨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합한 사람이죠.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멋진, 키도 다른 사람보다 뭐 머리 하나 더 크잖아요. 인물도 잘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하나님께는 어떤 것이 더 중요했는가 하면 키가 크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모든 것이 잘났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는 불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순종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사사의 마지막 부분에 왕을 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사울 왕을 기름을 부으셔서 이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21장에 있는 부분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표현이 두 번, 세 번 계속 나옵니다. 그때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사 사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의 왕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사들에게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있으면, 이런 왕이 있으면 저 하나님 통치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떠나서 저런 이스라엘 다른 나라의 그 왕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저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왕이 있으면 이렇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죠. 그 왕을 구하거늘 왕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세우셨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왕을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 사사 시대에 왕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그 시대의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이 대장이 되는 시대였어요. 자기 생각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이게 첫째가 되는 시대였죠.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자꾸는 뒷순위로 물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어떤 면으로 크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에게 있었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전히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왕, 사람들의 세상을 추구한 거죠. 이방 나라 사람처럼요, 세상 나라의 사람처럼요, 그랬던 거죠. 사람의 왕을 구했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들은 그들의 왕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사사시대에 그런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기 위함이었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인 하나님 나라의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왕을 구했다 하는 것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왕을 세우기 위함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 나라의 세상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허락하신 목적은 사람의 왕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왕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하기 위함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는 데 있어서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막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에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이고요. 그런데 처음 사람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나라, 그 사람인 줄 알고 세웠다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 슬퍼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꾸 우리는 뭐에 익숙해져 가는가 하면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의 인기에 익숙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잘 받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이, 사람의 인기가 너무 갈급한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그러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이요. 다윗이 죽은 자는 10,000이라. 그것이 사울의 귀에 계속해서 뭐 하는가 하면 오랫도록 남아있어요. 다윗에게는 얼마를요? 10,000을 하고 나에게는 왜 1000이라고 하는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것은 뒷부분이고 사울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노래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머릿속에 오래 남아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사람의 칭찬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데 집중하다 보니 10,000이라고 칭찬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어떤 때는 창도 던지고 어떤 때는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서 살수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그렇게 했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인기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가 컸던 것이죠. 왜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 순종하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점점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인데, 그것이 정말 거추장스러운 걸림돌처럼 자꾸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첫째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이 첫째가 아니고, 하나님은 늘상 두 번째로 이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안 죽여요?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안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다윗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고, 수많은 번제의 제사보다 낫다고요. 마음의 순종이 천천만만의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의 순종이 더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변명했습니다. 핑계댔어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셨잖아요. 온다는 날짜에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니 그 제사를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성경의 표현을 빌면 부득이해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다윗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에 사울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특징인 순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사람의 길, 자기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마음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시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에서, 굴에, 시글락 굴에서, 어디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사람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는가 하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13장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의 설교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구속자인 예수가 나타났다 하는 그 기별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너무 컸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기별이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서두에 2023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자. 우리 인생이 2024년이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이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는데, 그 순종의 사람에게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순종의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인 이 사울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인 다윗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태어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태어나시는 거죠. 바다의 모래 같고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왜 다윗에게서 구세주가 등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순종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많은 갈등의 시간, 고민의 시간,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찾는 더 나은 사람, 순종의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프니슨 1888년 6월 15일자에 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 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순종해서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것이 기별이 옳은 것이고 새 천사의 기별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의 왕이 세상의 왕이 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2023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여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우리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고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이런 마지막 때의 이 징조의 모습은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더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든지 작게 쓰시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잖아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아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뭐 그런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무엇이 첫째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상이 첫째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려야 헌신할 수가 있어요. 헌신은 뭐 아무나 하나요? 그렇잖아요. 헌신을 아무나 하나요? 아무나 못해요. 그 헌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헌신하는가 하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헌신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다 비우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바꾸잖아요. 누구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헌신한 사람에게 신앙의 부흥이, 믿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들의 신앙 부흥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이 신앙 부흥은 우리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건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버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께서 쓰시죠. 주님의 쓰임 받는 종이 되겠죠. 작게 쓰여지든 크게 쓰여지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큰 종이 되든 작은 종이 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쓰시는 종이 되면 되죠. 주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면 되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되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이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도 이 골짜기가 새로운 생명의 골짜기, 구원의 골짜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생명의 골짜기가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올 한 해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2023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371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영광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구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금일세. 구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우리 마음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크든 작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 이문동 교회에 주님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이 한 해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최고의 해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이문동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또 장로님들, 재직들,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복 주셔서 세상의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크게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